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운니엘이죠. 첫 번째는 운니엘이에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학교를 가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 아버지가 목사고 그 목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자란 그런 목사님의 아들들이 큰 교회를 또 훌륭한 교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도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50명 100명이 넘어가지 못하는 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암목자교회 뭐 하여간 큰 교회들 이름만 들면 아는 교회의 목사들은 거의 목사님들의 아들이나 장로님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운니엘도 그렇게 가문이 훌륭했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자를 써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담았다면 그 가운데 질그릇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았다면 금그릇이요 은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은 보화를 담고 예수를 담으면 여러분은 그 금은 보화를 담은 그릇으로 예수를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야. 오늘 운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정말 인생은 그의 모든 지파 중에 뛰어난 지파, 준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운니엘처럼 그렇게 선택되어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웃이죠.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그 단어의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왼손으로 악수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왼손을 악수하자고 내밀면 그 당시에는 뭐 멸시와 저주와 천대를 받는 시대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쓰는 손이 왼손이에요. 거의 맨손으로 터키 같은 데 가면 손을 뭐 인도도 그렇지만 오른손으로 카레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른손은 귀한 손, 의로운 손, 왼손은 어떤 손? 저주받은 손. 그래서 성경에도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왼손잡이를 하나님은 그의 핸디캡이고 그의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하시는 분.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성경은 또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약한 자로 강하게, 그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약한 나는 강하다. 원래 영어 찬양은 그런 의미예요. 약한 나는 강하다.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강하다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어떤 약점, 아무리 강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점을 보지 말고 그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삼갈이에요. 여러분 삼갈은 딱 한 절 나왔죠. 삼갈은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는 농사꾼인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또 주석들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농사기구로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쳐부시는. 그래서 여러분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뭐 저에게 역사를 잘 이야기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이시조선 만렵에 양반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양반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들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우리 집도 족보가 있지만 족보가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진정한 양반은 많지 않았다. 또 저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은 노비를, 종을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것을 노비로 삼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첩에게서 난 아들을 노비로 삼아서 정말 좀 역사를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차별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학당들이 생기면서 또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면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고 있지만 원래 초대 한국의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역자 교회 가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가운데는 커튼으로 가려져서 아예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교회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차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차별이 없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가릴 것도 없고요. 신분도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을 어제까지도 이전 것이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전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붙잡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특별히 그 시대에 정말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그 여인들, 그 드보라를 사사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정말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입니다. 정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큰 그릇입니다. 옆구리를 좀 푹 찔리면서 자, 오늘은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원은 6장, 7장, 8장 또 사실 기도원의 뒤에 이야기가 9장까지 거의 이어져요. 물론 이제 마지막 9장은 기도원의 자녀들의 이야기지만 이제 3장에 걸쳐서 기도원의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원을 한 번에 끝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기도원의 이야기를 좀 읽어오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6장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 1절, 2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정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은 오늘 이 정말 또라는 단어가 사사기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성경에는 또라는 단어를 빼고 다시라는 단어도 쓰고, 또 아니면 또라는 단어를 뺐는데 원어에 보면 그 단어가 늘 따라다녀요. 바브라는 단어를 앞에 딱 찍어서 그걸 또 반복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목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어나 원어는 얼굴 앞에서 이런 단어로, 얼굴 앞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얼굴 앞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정말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한 것을 그들은 계속하는 거예요.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운례를 사용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냥 뭐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7번의 큰 죄악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죄는 무엇인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습관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평안하면 죄 짓는 건 평안하면. 그러나 또 막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셔요. 또 그들이 좀 부유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우리의 신은 바알이다. 우리의 신은 아세라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뒤돌아보시고, 그런 죄가 있다면 확실히 끊으셔야 돼요. 사사기 4장 1절에서도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새로 태어난, 그죠? 또 그 계수할 때 20세 미만에 있던 사람들이 자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계속 지금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 이 익숙한 단어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들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어지는 죄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챕터인데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성경은 말해요. 2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은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미디안은요 모세의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얻은 여인, 그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서도 한번 그들을 방해해서 싸움에 패배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못살게 굴어요. 자, 그런데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들의 평야에 살기 좋은 곳에 집을 짓지 못하고 산속으로 숨어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굴들이 많습니다. 다윗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다윗과 사울이 피하고 숨는 가운데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굴들을 보면 막 어떤 굴은 300명 400명씩도 들어가요.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들이 전부 어디로? 그 굴 속으로 숨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그냥 억지로 숨어가면서, 미디안이 한번 쳐들어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겠어요. 성경책으로 보세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파종할 때에 올라와요. 파종할 때에 올라와서 그 파종을 해서 뭐를 좀 심어서 먹으려고 하면 그 파종한 것들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서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완전히 멸하여 뺏어갔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 양이나 소나 이런 울음소리가 나오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5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풀이라는 풀이 나 있으면 양, 염소 이런 거 다 끌고 가서 다 그냥 풀 뜯게 하는 거야. 어느 농부가 산에다가 닭을 풀어놨대요. 뭐 몇백 마리를 풀어놨대요. 그게 몇 달이 안 돼서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리더라고요. 닭들이 다니면서 풀을 얼마나 그냥 떠먹는지. 그러니까 양, 염소 이런 거 풀어놓으면 뭐 그냥 와서
싹 그 목초지를 싹 풀 한 포기 없이 다 먹어갔다는 거예요. 6절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제서 먹을 것 없고 힘들고 양이고 소고 다 빼앗기고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굴이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기드온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자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의 이름은 벌목하는 자, 찍어 넘기는 자, 자르는 자, 자르는, 베어 넘기는 뭐 이런 이름이 있고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이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나중에 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은요, 찍어 넘기는 자예요. 말하자면 기드온아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그 기드온 성경 파란 거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이 있나요? 젊었을 때는 기드온 성경 이렇게 시편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성경을 군인들에게도 많이 주고, 그 기드온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 이름은 멋있죠.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 넘기는 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벌목하는 자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성경에 한번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밀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을 털어야 되는데, 밀은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털 때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하여 뭐가 날아가요?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걷어지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타작을 넓은 곳에서 합니다. 그런 타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틀. 포도주틀은 어떤 거예요? 들어가서 밟는,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하는데, 소리 나지 않고 모르게 하려고 거기 가서 살짝 몇 개만 놓고 돌멩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째째한 사람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숨어서 타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비겁하다 그러나? 소심한 누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적절한 언어를 주셔서 소심한. 그래서 그냥 숨어가지고 겨우 타작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12절 우리 한번 마이크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 아니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거기 있다 대고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용사.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비교죠.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실 찍어 넘기다 이런 단어도요, 어떤 면에서는 야비한 이름이죠.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뒤에 가서 찍어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할 때 복수로 말할 때가 있고 단수로 말할 때가 있어요. 복수로 말할 때는 정말 사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단수로 말할 때는
현현하여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어요. 오늘 기브온 앞에 나타나서 오늘 기브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전혀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큰 용사라고 말했지만 자기의 그림은 큰 용사를 그리지 못한 거야. 자기의 그림은 자기의 삶의 그 현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좀 크게 좀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여줄 땅, 보여준 땅. 그러니까 보았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야. 보지도 않은 땅을, 여러분 지금은 이사가기 뭐 이삿짐 센터가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그냥 가지만, 여기서 부산 가는 것도 뭐 이삿짐 센터 가죠. 뭐 어디를 가든 못 가겠어요. 서울을 가든. 그 당시는 이사를 간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또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뿐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다. 그러면 뭐요? 끌고 다 끊고 호론 단신으로 떠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인데 그것을 믿고 갔다는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며 나아갈 때에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보여줄 땅, 보여준 땅처럼 여기고 그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어요. 형제들이 다 벌써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없어요. 조카 롯, 여러분 조카 롯이 얼마나 커요, 그죠? 자기 동생이 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그렇게 장성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니 아들도 하나 못 낳았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방법은요, 자손들을 많이 낳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가는 거야. 현실을 바라보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 15장에는 그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별을 보여주면서 야 그거 한번 세봐라. 너 셀 수 있니? 아니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뭐 도저히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 너 셀 수도 없는 그 별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야. 한 명도 안 놀라시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딱 붙들었어요. 이 15장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뭐같이요? 모래알같이. 여러분 모래알 셀 수 있어요? 아마 모래알 세다가 다 못 세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여러분 믿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보여주지 아직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뒤에 바로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실상으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나의 증거로 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안을 해요. 양털 위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세요. 가가지고 짜니까 양털에는 엄청나게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고 주변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하셔. 아니 그 정도 하나님 테스트하면 되지. 이 소심한 기드온. 근데 하나님이 실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요 양털에는 물이 한 방울도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주변은 다 이슬이 젖었는데 이 양털은 하나도 젖지 않아. 저는 물론 기드온이 믿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소심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너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의 삶의 증거로 이겨낸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드온처럼 바라보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용사의 조건이야. 용사의 조건. 자, 그러면 용사의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그래요. 기드온이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힘도 세지 않아요. 나는 이 연약한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는 어떤 지파예요? 누구의 아들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누가 큰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꾸로 손을 얹으면서 축복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주고 므낫세는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차자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자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나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라는 이야기는 오늘 기드온은 그 요아스의 그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듯이 그 기드온도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 정말 집안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한 분깃 겨우 챙길 정도의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사의 조건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용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미디안으로 싸우러 나갈 때에 32,000명이 모여요. 야,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의 군사가 모여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모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 야, 숫자가 너무 많아. 만약에 32,000명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너희들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 그러는데 니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대. 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남아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야. 야, 그것도 많아. 아니요, 미디안 사람들은 몇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10,000명도 적어요. 아니야. 그것도 많아. 자, 내가 돌려보내라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때, 흐르는 개울에서 여러분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렇게 떠서 이렇게 먹은 사람을 선택하고요. 허겁지겁 개처럼 그 직접 고개를 대고 핥은 자들은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떠서 먹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면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자는 이 안에 이 물이 어떤 물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물을 그냥 먹지 않아요. 그 물은 코쇼에 해당하는 물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떠가지고 물에 뭐가 있나 불어낼 거 불어내고 마시는 자, 그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코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개울에 엎드려서 허겁지겁 물을 빨면 그 물이 어떤 것이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의학적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늘 그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받쳐서 확인하고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300명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아무리 성급하고 아무리 전쟁에 나갈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쿠쇼의 물을 먹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가 300명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또 전쟁 나가서 한 일을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항아리 준비해라. 촛불 준비해라.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깰 수 있는 막대기 하나 준비하는 거야. 아니 전쟁에 가려면 칼 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사의 조건은 나의 갖고 있는 힘과 무기가 아니에요. 용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여러분이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조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할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약속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보세요. 당신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번성한 자요, 복을 받은 자요, 축복의 그릇임을 확신합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랍 연합군의 무기가요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울 때 늘 승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법은 어떤 건 줄 아세요? 한 발 맞으면 10발 쏴요.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10발 아니 내가 한 발 쐈는데 10발 맞았다. 다시는 저놈하고 나 전쟁 안 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방법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젤렌스키가 유대인 아니에요? 왜 미국이 돕고 연합국들이 그를 도우려고 해요? 암암리에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돕자고 하는 거야. 미국을 움직이는 큰 숨어있는 손들, 미국을 움직이는 자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한다면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이 뭐 강대국이면 강대국이죠. 인구도 적고 땅도 적어요. 그러나 그들을 아랍 연합군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이 뭐 벌어들일 수 있는 자산도 별로 없어요. 오직 그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뭐 이런 쪽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국으로 살지만 그들은 뭐가 나오지 않아요? 석유가 안 나와요.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 석유 나와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가스가 나와서 돈 벌잖아요. 그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다 유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그 유전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올해부터 시출을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세계 매장량의 몇 배가 되는 가스 유전을 발견해서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이 함께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바꿀 수 있는 멋진 그런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따랐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정권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 왜 하셨겠어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무기를 주지 않아요. 너는 다만 내가 너에게 한 말씀들, 그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계속 입으로 읊조리라 이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러고 하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의 원어는 읊조리다, 선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계속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 이러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읊조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한 데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누가요? 내가 내 길을 번성하게 만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내 길을 번성하는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조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야. 오늘 성경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것이 큰 복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길이든 우리는 승리하는 용사의 길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인식하여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어지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7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이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제가 복수의 단어를 내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예요, 두 개요, 여러 개요? 여러 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하십시오. 암송한 것은 99%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요.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90%는 다 잊어먹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니, 설교의 제목도 다 잃어버려요. 제가 한 3일쯤 있다가 한번 물어보면 설교의 주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